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약 456만 달러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465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67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재정, 청년 교회 재정일까요? 뭘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400만 달러. 이건 2019년도에 워런 버핏과 식사 경매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점심 함께 하려고 456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인데 400만 달러를 지불하다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봐요. 이 워런 버핏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 400만 달러까지 내면서 만나야 하는 존재인가? 이 사람이 루틴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식사는요, M사의 햄버거를 먹고 점심에는 칠리 치즈 도그와 썬데이 아이스크림 먹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콜라를 몇 캔 먹는지 아세요? 5캔을 마신대요. 이걸 70년 동안 해왔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콜라를 하루에 5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투자한 업체들이죠. 그가 투자한 업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에게는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하루의 루틴이 이렇게 진행되어야지만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념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념이 있으세요, 여러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만 마신다, 뭐 이런 것도 신념이 되겠죠. 또 나는 175 이상 아니면 안 만난다, 이것도 신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연예인 누구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신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결단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과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 마음밭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결단과 신념은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걸 하고 싫은 걸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가 어떤 신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같이 조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다니엘의 MBTI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 알죠? 읽어보셨죠? 다니엘의 MBTI가 어떻게 될까요? 자, E다, E 같다. 한 명. 뭐 없어요. 자, I 같다. 내리시고 나머지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다니엘의 성향을 I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MBTI를 보니까 INTJ. 자, INTJ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나요? 주님, 네. 다니엘? 다민이도? 자, 또 다른 분들 찾아보니까요, INFJ, 인프제, INFJ 누구 있어요? 성현. 다니엘 몇 명 보이네요. 자, 내리시고 또 찾아보니까 INTP. 다니엘, 민석, 약간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리시고 나머지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네, 나를 포함해서.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데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 3년 차에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의 나이가 아마 추측하건대 12살에서 15살 사이였다고 합니다.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추측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대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요, 대부분 노역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8절인데요. 4절인데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 첫째는요,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는데요, 점성술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역사도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종교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요, 체계화된 미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1장 5절을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King's Table이에요. 왕의 식탁입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동일하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히려 보면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혜택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개명됩니다. 7절에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조선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을 살펴보시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인생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외국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포로를 잡아다가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름도 하나씩 주어주고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 위대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시민이 되고 바벨론의 신하가 되기를 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포로 중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고 그래야 될까?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음식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냥 기름진 걸 싫어서, 그냥 식감이 싫어서, 그냥 고기가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하니까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 구절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8절을 보시면 더럽히지 않도록이라고 나와요. 더럽히지 않도록. 제가 저희 집에서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호텔에 조식 뷔페를 갈 때입니다. 조식 뷔페를 가면 먹는 루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워런 버핏은 아니지만 제가 먹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냐? 커피와 에그 스크램블과 토스트와 베이컨 이렇게 먹습니다. 왜 생각만 해도 아찔한가요? 이렇게 먹으면 이제 가족들이 다 먹을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이럴 거면 왜 여기 조식 뷔페에 오냐?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더 먹어야 되나요? 아침부터 막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제 뜻을 정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한 이유는 내가 더럽히지 싫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지기 싫기 때문에 거부함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 왕의 식탁은 오염되었다는 뜻이에요. 8절 하반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왕의 식탁이 더럽혀졌을까? 제 아이들 보니까 땅에 떨어져도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더러운 음식에 관해서는요 구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벗어나는 것은 오염된 것이고 불결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요, 이것을 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왕의 식탁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나온 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기는 피가 빠지지 않는 가운데 식탁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레위기 17장 13절 14절인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웰던만 먹습니다. 피채 안 먹어요. 고기와 와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기의 일부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요 내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은 이교도 의식에서요 성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먹을 수가 없죠. 먹게 되면 바벨 신, 바알들이 그 바벨론 신들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할 때 그냥 마음 편히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먹기 싫어요. 이러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처럼? 저는 이거 안 먹어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부할 때요 다니엘이 감수해야 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의 식단을 거부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냥 다 먹는데 왜 너는 안 먹어? 먹어. 그냥 조용히 해.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핀잔과 야유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행동은 이들의 앞길을 막는 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마지막 걸리는 건 뭐냐, 그들의 가족과 민족은 지금 이 땅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벨론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환관장이 이들에게 favor, 호의를 베풀고 있죠. 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좋지 않으면 불행과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오히려 포로인 다니엘이 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시험 삼아 열흘 동안 해봅시다. 고기와 와인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채소는요, 씨를 뿌린 씨앗에서 자라나는 곡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 곡물로 만든 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나와요. 모든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선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당시 시대의 꿈 해석은요, 바벨로니아 지혜의 신이 주는 축복이었어요. 신에게 선물을 받아야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용하고 유혹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고 그들의 길들을 왕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풍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등장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결단이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결단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반응했던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에도 풍랑이 쳤어요. 파도가 세게 처음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으라라는 말에 반응하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때도 풍랑은 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니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의 시선과 그의 작정과 그의 결단이요, 파도 앞에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결단이, 그리고 작정한 것이 그 파도 앞에 다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서요, 그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건 안 돼, 그건 성공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가 여러분은 이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코라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그 시선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결단이 없어요. 결정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휩쓸리죠. 그러니 바닷가를 걷다가요, 파도 위를 걷다가요, 바로 빠집니다. 뜻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뜻이 뭘까? 결단이 뭘까? 나의 삶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 정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뜻 정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면 어떻게 느끼실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정해서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걸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방법은요,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야지 뜻을 정해집니다. 다니엘이 왕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매일 신앙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에 들기 전에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만들어 보세요. 0도에서 100도씨까지. 나는 오늘 몇 도씨의 결정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36.5도인지 50도인지 99도인지 매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매일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GBS에서 해서 매일 나누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 정하기를 이렇게 했고 뜻을 이렇게 이루기로 결정했고 나는 몇 도시를 이루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어려워요. 뜻을 정하는 전제 조건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뜻 정하기와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하면서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